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주민, 그 이름이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 널리 퍼지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혹은 그의 손으로 행하시는 신기한 이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권위가 드러나고 나타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주님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고향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지역을 이렇게 예전에 시골 지역을 타고 가다 보니까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무슨 면의 아들, 무슨 리의 아들, 장군대다, 이런, 그죠? 세상에서 뭔가 우리 마을 사람이 출세를 했다, 우리 마을 사람이 임관을 했다, 뭔가 등용되었다, 장군이 되었다 하면 그 마을에 자랑이 되고 플랜카드가 걸릴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명해지셔가지고 고향 땅 나사렛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느 때와 같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불쌍한 자들을 만져주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손으로 행하시는 그 능력을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드디어 우리 나사렛에서도 인물이 나왔다 하면서 마을에 막 잔치가 열리고 플랜카드가 열리고 막 환영 행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들은 이 주님의 놀라우신 천국 복음과 그 손으로 행하시는 능력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배척하였을까? 자,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수가 아니냐? 우리와 똑같은 성장 배경을 가진 그냥 나사렛의 그 평범한 형제가 아니냐? 너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나사렛 사람일 뿐 아니냐,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신들보다 나은 존재 혹은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나사렛의 성경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는 처음에는 나사렛에서는 정말 저 벽촌 시골 아주 그냥
깡촌에 있는 그 나사렛 그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는 뭔가 선한 것이 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좀 자포자기 자기 비하적인 그런 속담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본문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의 성정이 그들 가운데서 뭔가 선한 것이 나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 선한 것을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나게 하셔도 선한 것을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옳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것을 훌륭하다고 인정할 줄 모르니 나사렛에는 영원히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사렛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선한 것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선한 것을 선하다 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면 그들 가운데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신 가운데 찾아오신, 자신 가운데 나신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나사렛은 영원토록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동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나사렛이 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온전히 참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배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보고 싶으시다라면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된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셔야 지도를 받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그 말씀을 듣고 선으로 행하심을 보면서도 예수를 어떻게 보기를 원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저 목수로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목수로 보기를 원했어. 너의 행색과 그 초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그 별반 나을 것도 없는 우리는 예수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어. 그저 목수가 아니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예수, 옆집 살던 예수, 그냥 사람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5절을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참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그 노아가 방주 짓는 거 120년 동안 옆에서 보고 결국 방주에 타지 못한 노아의 같은 마을 주민들이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 주님이 친히 그 동네에 그래도 우리 동네라고 그 선한 것 없는 산골 벽촌 마을에 주님께서 복음 들고 생명 들고 찾아오셨는데 아무도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으니 너무너무 미련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이 나사렛 사람이 오늘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경고로서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내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치 아니하고 오늘 내 안에서 배척하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강팍함과 닫혀있는 마음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특별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아주 주님께서 그냥 돌아보실 때까지 목이 터져라 그냥 불러서 주님을 외치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주님을 향해 간절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 아닙니까? 똑같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떻게 같은 것을 보는데 누구는 간절하고 누구는 배척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5장, 마가복음 5장을 보십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자, 이 5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그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너무너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불쌍한 영혼이 있었어요. 군대라는 귀신에게 잡혀서 세상에 군대래요. 너무 끔찍해. 그 몸속에 귀신의 군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괴롭냐라는 거예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를 죽임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 취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는데 죽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군대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돼지떼가 어떻게 됐어요? 귀신떼가 들어가자마자 바다로 내리달아가지고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이게 귀신의 일이에요. 그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자 하는 음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일이 귀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상관없어. 그것이 귀신의 일이고 살아있는 것을 음부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이 귀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돼지떼로 들어가자마자 돼지떼 2,000마리 죽이고 싶었던 그 귀신이 얼마나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근질근질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신에게 이 사람의 목숨까지는 허락지 않으셨다. 마치 욥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재산을, 욥의 건강까지는 허락하셨어도 그의 생명은 허락지 않으신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이 괴로움의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그의 목숨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자 돼지떼가 이제 내리달아서 몰살당하는 것을 그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은 온전해지고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보았던 그 지방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로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뭔가 그를 높이고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섬기고 뭐 이러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17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이들이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 거. 예수를 배척한 것은 나사렛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들도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 군대 귀신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볼 건 이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이야.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누군가는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데 왜 누군가는 예수를 배척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주님을 배척했을까? 주님이 돼지 2,000마리를 죽였다. 우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신앙생활 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그 생활이 궁핍한 지경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업이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삶에 갑자기 전에 없었던 어려운 연단과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서 떠나시기를 간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배척해야 합니까? 나는 주님을 믿지 않아야 되겠다. 아니죠. 더욱 함께 계시기를. 아멘.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나는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안에 감추인 그 비밀을 얻기를 원하고 나는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비밀을 얻기 위해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팔으라는 말씀은 있어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그런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로 5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58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번성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요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썩어질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한 것을 얻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요 그것이 축복의 핵심인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계시기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뭐가 유대인들 마음에 들어갔어요? 지금?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네, 빛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의 빛이 그들을 조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깨닫습니까? 우리들이 죄인이야 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수치를 알았어요. 자, 그때 그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수치스러운 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혈기를 내면서 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느냐? 왜 그런 말씀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그런 말씀으로 나를 부끄럽게 하느냐 하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빛이 비쳐서 똑같이 수치가 드러나고 똑같이 죄가 드러나고 똑같이 부끄러운 게 드러났어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려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찔리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도대체 찔리지 않는 말씀 우리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말씀 왜 들으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뭔가 우리 자존감 높이려고 말씀 듣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찔러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만 우리를 찌르고 아프고 괴롭게 하려고 검인 것이 아니라 찔러 쪼개어 관절 골수와 및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안에 감추인 우리의 모든 치부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찌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려야 되는 거예요. 찌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찔림을 받는 이유는 드러났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참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게 찔리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수치스럽다. 이게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빛 비추심을 받아서 똑같이 말씀의 그 찔리심을 받아서 마음이 그들이 찔렸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말씀의 빛을 받은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찔리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배척했죠. 돌로 쳤다는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들은 어땠습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역할은요, 우리가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씀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말씀 듣고 가슴 치게 되면 그런 말씀만큼 살아있는 말씀이고 훌륭한 말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할꼬 말씀의 이르를 애통의 자리로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척하느냐? 왜 같은 예수를 보면서도 누군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나 누군가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배척하는가? 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심을 받고 가슴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애통하지만 왜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배척하고 마음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는가? 왜 누군가는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 예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데 왜 누군가는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배척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애통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버려지고 내가 내 육신의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음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이들의 심령에 허락된 것이 아니다. 같은 예수를 보면서도 누군가는 간절한데 누군가는 배척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간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래 타고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하여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고 애통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은혜입니까? 에스겔을 보시면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뭐가 은혜입니까? 이 26절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심이 은혜다. 우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은혜다. 굳은 마음이 뭡니까? 굳은 마음이 내 눈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면서도 그를 인정할 수 없고 간구할 수 없고 배척하는 것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마음이 굳은 존재였어요. 내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누구보다 선하고 내가 누구보다 깨었고 내가 누구보다 이해를 잘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도 은혜 받지 못하면 나도 나사렛 사람처럼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 은혜를, 이 선물을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지 아니하시면 말씀 듣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 따위 말씀이 있어. 말씀 드리니까 괜히 기분만 찝찝하고 마음만 찔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죄책감만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면 정말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새 영과 새 마음 주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 주님이 제하셔야지만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님이 주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부드러워질 수 있고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은혜 필요 없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또 이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옆사람, 이웃, 형제,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주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도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가 필요한 내 옆사람에게도 하나님 이 26절의 은혜를 더 이상 그가 주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무릎 꿇으며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실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이 시간에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간구하셔야 되죠? 37절을 보시면 자,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우리에게 무작위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 같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았다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주님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맛보셨다면 주님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맛보지 못한 내 옆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야이로가 그 딸의 죽을 것을 알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한 것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주실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한 간곡히 주님께 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고 말씀을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예수요, 같은 말씀이요, 같은 이적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누군가는 주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에 애통하는 은혜를 받은가 하면 누군가는 주님을 배척하고 말씀을 배척하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다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끝내 구하지 않고 주님을 배척했던 자들의 결말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에게 권능을 행하지 않겠다. 이게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의 의지로. 근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거,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능을 행사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 주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찾아가셨는데 그들이 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주고자 하셨지만 받는 쪽에서 거절하였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든 종류의 완악함을 다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그 어떤 종류라도 있다면 주님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문제는 주님이 권능만 행하지 못하실 뿐 아니라, 자 11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배척을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거든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땅은 부정한 땅이니 그 부정한 땅에서 묻은 흙을 털어라. 그 땅은 부정하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끝내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어떻다? 부정하다라는 최후 선언을 받게 되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먼지를 떨어낸다는 것은 최후 심판이 그들에게 확정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 10장 38절 자,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인간 예수, 사람의 모습, 사람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초라했던 예수님, 연약한 가지 같으셨던 예수님,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이사야에서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 예수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사람됨을 보고 우리의 어떠한 환경을 보고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보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도 인간 예수를 본 까닭에, 목수 예수를 본 까닭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의 눈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이루시는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연단의 불꽃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그로 인한 참으로 연단된 생명의 결과물을 보실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우리가 서로 옆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 부족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사람을 보면 그러한 것들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람됨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사람됨을 보면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제 육신의 모습을 보면 믿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 모습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러한 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지를 떨어내신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말씀을. 너는 나와 먼지만큼도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최후 심판 선언 그것도 맞지만 먼지만큼도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 그날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먼지만큼도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이 사람을 보고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외모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행하여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와 먼지만큼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참으로 가까운 자요. 너는 나와 오늘도 관계하는 자요. 너는 나의 신부요. 너는 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날에 오늘을 비롯하여 모든 우리가 살아간 날에 그 영원한 하늘의 입주가 결정되는 날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잘 아노니 이리로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를 아신다 불러주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